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우리가 좀 옮겨졌습니다. 어쨌든 지난주보다 가까워졌고 어제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벌써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시기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일입니다. 근데 벌써 그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이 지금 2000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벌써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그리고 2000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이게 카운트다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세 지말. 말세 지말. 이미 카운트다운이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지 몰라요. 이미 카운트 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카운트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옮겨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지금 올 들어서 25번째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성공하면서 우리는 지금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어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지 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운트를 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면서 이런 감각,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걸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들도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런 사람도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얼마나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있느냐.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먼저 공중으로 들려 올려보내시고, 그리고 나머지들도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은 지켜요. 너 끝까지 믿어야 돼. 너 아무리 마귀가 너희를 갖다가 핍박하고 너희들 갖다가 죽인다고 해도 너 천국 가고 싶으면 너 끝까지 믿어야 돼. 너 끝까지 예수를 믿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런 환난 속에서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구원을 시켜요, 여러분.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은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또 이런 거 어디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딴 사람들이 듣고, 야, 너 어느 교회야? 너 혹시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 중요한 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둘째 부활에라도 참여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자기가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 사이에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면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핍박이 와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버티는 사람은 그때라도 천년 후에라도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게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가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구분이 되시죠? 그러나 첫째 부활하고 나서 그때는 정말 끔찍한 환란이 닥치는데 그 끔찍한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예수를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먼저 들려 올라가면은 이 땅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려서 구원 못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 환난과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어떤 게 환난인고 하니, 그 사람들처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걸 찾지 않고 우리가 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환난이다.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이런 환난 받는 게 낫지. 나중에 목배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난 앞에서 그걸 이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정신만 차리면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줄을 놓아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똑바로 차려야 돼요. 흐리망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야, 우리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 예수님 곧 오신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가까운 걸 알면서도 서로 싸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싸우는 걸 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잘났어, 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저는 과거에 제가 겪었던 그 어려운 생활을 그걸 하나님 안에서 다 선하게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자수성가하면은 인색하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어릴 때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낑낑거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모은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벌고 나서 그 돈을 팔팔팔팔 한다고. 어쩌다 보니까 전원주 씨, 그분은 하여간 무슨 지금도 막 돈 가지고 팔팔팔 자기 입으로 그래. 나는 돈 있어 팔팔팔팔 긴데요. 어떻게 기는 게 팔팔팔팔 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분은요 절대로 돈을 안 쓴답니다. 절대로 지금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거의 8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가 그거 나중에 그거 죽을 때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왜 이렇게 발발발발 기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나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한 푼도 허투루 쓸 수도 없고, 남한테 점심 밥 사줄 수도 없고, 이건 막 발발발 긴데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반대예요. 그렇게 자랄 때 어렵게 자라고 돈 없이 살고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그 경험을 가지고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심정이 과거에 나예요, 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더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고 그렇게 선하게 저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들, 작은 교회 섬기는 분들, 제가 대접을 참 잘합니다. 잘해요. 지금 우리 교회 선교본부에서 이제 7월 12일 날 이번에는 제주도로 3박 4일 동안 농어촌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이번엔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올해가 17년? 19년? 벌써 19년 됐어요? 아이고 오래됐네. 이걸 갖다 해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해올 수 있는 것은 제 마음속에 내가 과거에 개척할 때 과거에 개척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사정 호라비가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 참 내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어려운 분들을
내가 돕고 내가 사랑을 나눠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계속 모셔서 3박 4일 동안 대접을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올해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풀리면 이제 내년쯤에는 필리핀을 또 모시고 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 돈 드는 일이에요. 돈 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과거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자기가 아팠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갖다가 이해하게 하고 아픈 사람을 돕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대접할 때 내가 한 번 대접했으니까 저 양반이 나에게 또 대접하겠지. 이런 생각 품지 말고, 이런 거 바라지 말고, 그냥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조건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해라. 봉사라는 말 따로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 희생해라. 이 말이에요. 희생해라. 봉사는요, 자기가 희생을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몸도 희생해야 되고, 자기 희생 없이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희생해서라도 남을 위해서 봉사해. 내가 아까 우리 주희한테 그랬어. 주희야, 너 전공이 뭐냐? 국어국문학과예요. 그래? 너 몇 학년이야? 4학년이에요. 언제 졸업해? 내년 여름에요. 코스모스구나. 그럼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 학교 와서 일 좀 해. 졸업하면은. 너 임용고시 준비하니? 임용고시 준비한대. 그런가? 그거보다도 너 돈 받고 학교에서 국어 선생하는 것보다 너 우리 학교에서 너 우리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그게 가치 있는 일이야. 가치 있는 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랬더니 우리 주희가 아멘 그러더라고. 또 주희야, 맞잖아. 그래 안 그려?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만장하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못을 박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아까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주 내가 얘기하니까 아멘을 얼마나 이쁘게 몇 번씩이나 하는지. 그래서 우리 주희가 그럴 생각이 있구나. 그지? 한 번만 더 해봐. 아멘. 했어, 이렇게. 아멘, 이렇게 했어. 네, 맞아요, 여러분.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일하는 거.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제일 가치 있는 일. 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이 앞으로 커서 우리 학교에 와서
일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일하기를. 그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거든. 비록 일반 학교 선생보다는 돈도 적고 그런데 할지라도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동성애 뭐 이런 거 막 전교조 가르치는 거 막 엉터리 국가관 이런 거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으면 뭐하고 500만 원을 받으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거짓을 가르치고 가짜를 가르치는 그거 뭐하겠어요? 영적인 사람은요 그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어떻게 했는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는 무엇을 해야 봉사할 수 있다고요? 희생.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봉사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봉사부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봉사할 일이 그렇게 별로 식당 봉사 없었고 그런 거 잘했죠. 네,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일거리가 많을 거예요. 많이 봉사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봉사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셨기 때문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몸이 따라주질 않네, 몸이.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 또 성도들은요, 어쨌든 말을 은혜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걸 항상 의식하면서. 어떤 사람은 마귀가 하는 말처럼 막 계속 싸대는 사람도 있어. 그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되고 그 말을 들으면 이간이 되고 이게 마귀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 볼수록 말을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네. 듣는 사람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합시다. 어쨌든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고 또 나보다 남을 좀 높게 여기고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하여간 좀 우리가 지금은 아주 좀 신중하게 살아야 될 때예요.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